우리 수요 예배의 제목은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선포합니다. 소론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한계가 오죠? 한계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오고 또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축복이죠. 한계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한계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죠.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문제 해결하려 하지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문제 만났을 때, 한계 만났을 때 그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우리가 너무 기쁠 때 우리 받는 은혜하고 너무 힘들 때 받는 은혜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의 한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바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계 속에 우리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계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오냐? 어려울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무너지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지 않으면 계속 이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한계 속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길 수 없는 한계를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하시고 하나님이 갱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문제 속에 어떻게 되냐면 은혜 받고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죠? 첫 번째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생각 속에 이게 들죠. 힘들다. 그죠?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너무 힘들다. 요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잘 안 풀리면 힘들다. 또 돈을 벌고 싶은데 그 경제응답 못 받으면 너무나 힘들다.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 문제가 올 때도 이게 해결이 안 될 때는 너무나 힘들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다가 또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어떤 고백이 오냐면 너무 어렵다. 이런 이제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죠. 인간관계 안 되는 사람 많거든요. 또 새로운 일을 하는데 이거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렵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말을 하게 되죠.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결국 우리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자포자기하죠. 나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벽을 넘어설 수 없는 이런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보면 이 문제가 뭐라고요? 이게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우리 불신자는요, 자기 힘으로 이겨내다가는 무너지죠. 근데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이제 불신자가 응답받는 거와 신자가 응답받는 건 다른 거예요. 금방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힘으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오직 예수 될 때 우리가 죽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 죽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불신자는요, 문제 다 일어났을 때 어떡합니까? 이거 내 힘으로 하다가, 그죠? 또 넘어졌다가 그렇게 합니다. 불신자가 하는 방법은 문제가 왔을 때 그걸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문제가 일어나면 뭘 해결하려고 그러면 종교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할 수 있어. 하면 돼. 뭐 기다리면 돼. 그거 다 종교입니다. 결국은 종교는 어느 날 한계 옵니다. 종교는 어느 날 뭐가 오냐면 문제가 와요. 종교는 어느 날 질병 걸립니다. 여러분이 뭐 기다리면 되고 뭐 참으면 되고 참아 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 병 오고 어려움 옵니다. 종교로 안 돼요. 불리저처럼 매물 오다가 어느 날 안 되면 막 자살 내버리고 그건 아예 안 되는 거고 이제 신자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종교로 이걸 막 버텨보려고 그래요. 그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뭐밖에 못 보냐? 사실밖에 못 본다 그랬죠. 문제 딱 일어나면 그거밖에 못 봐요. 그런데 진짜 영적 눈이 조금 열린 사람, 또 인격이 좋은 사람, 그릇이 좀 되는 사람은 뭘 보냐면 진실을 보죠. 그죠? 그 사람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이를 보죠. 인격 있는 사람은. 그죠? 그리고 내가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사람 진짜 지금 뭐 어려운 가운데 있을 거야. 또 진짜 힘든 가운데 있을 거야. 그 사람이 잠깐 실수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진실이죠. 근데 그걸 넘어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 영적 사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영적 사실 바라보려면 은혜 받아야 영적 사실이 우리가 보여져요. 기도해야 영적 사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의 말을 자꾸 들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영적 사실이 보여져요. 제가 이제 아는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평생 뭐 하시냐면 도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서울 찍고 뭐 대구 찍고 부산 찍고 뭐 대전 찍고 있잖아요. 그 나라를 다 돌아다닌 겁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또 도시는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도박하다가 문제 터지면 도망가고 또 부인이 그 빚진 거 다 해결하고 또 도망가고 또 와서 빌고 용서해주고 그걸 몇십 년 동안 한 겁니다. 그게 뭐 이 집사님이 막 욕해도 해결 안 되고 막 바르게 살라고 막 뭘 해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거죠. 어느 날 해결되겠지. 어느 날 정신 차리겠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배경들 가문들 쭉 쳐다보니까 결국 그래 될 수밖에 없는 진실이 있는 거죠. 이분은요 어릴 때부터 뭐 부모님이 이렇게 잘 이렇게 돌봐주지 않은가 봐요. 어릴 때 공부도 안 했나 봐요. 뭐 했냐면 그냥 뭐 어릴 때부터 그 중국집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중국집 뭐 하냐면 이 철가방 있잖아요. 이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철가방 들고 다니다가 막 시장 가서 누가 장기 때문에 그 장기 같이 떠주고 바둑도 그 바둑 같이 떠주고 그리고 이제 영적 문제가 뭐냐면 이 성보욕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 가운데 이제 그쪽으로 계속 각인뿔이 체질되고 그다음 중독된 거죠. 이게 평생 동안 살다가 결혼하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결국 문제 터지면 글로 가고 그죠? 어려움이 당하면 글로 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로는 해결 안 되고 뭐 참으면 해결 안 됩니다. 진실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 진실로 해결 안 돼요. 결국은 그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영적 문제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거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진 거죠. 여러분이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됩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에게 이게 진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지금 운명 저주 죄 가운데 있어서 그렇구나. 원죄 가운데 있어서 그렇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개입해서 이 문제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거구나. 여러분 이걸 지금 발견해야 돼요. 이거 발견 안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열심, 노력, 인본주의, 불신자가 하는 것처럼 하죠. 조금 이렇게 인격되는 사람은 또 수준되는 사람은 종교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죠. 그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병 걸린 사람 많습니다. 왜 병 걸리냐? 사실은 알고 진실은 아는데 뭘 모르냐면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뭐 하냐? 그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발동 치는 거예요. 그걸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가운데 온 거고 영적 문제 가운데 온 거고 결국 사단이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그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결론 난다면요. 아직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 안 된 겁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싸움에도 우리가 이거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싸워야 되겠구나.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불신자는 뭐 인본주의 쓰고 열심히 하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신자가 우리가 참고 뭐 기다리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영적 사실을 여러분 가지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모든 문제는 누가 개입된 거냐? 사단이 개입된 거예요. 그 문제 해결책은 누구밖에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 못하면요, 이제 온갖 방법을 다 쓰죠.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려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오직 예수의 결론을 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내야 되고요. 오직 기도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인생에서 뭘 쳐봐야 되냐면, 바닥을 쳐봐야 됩니다. 바닥을 쳐보셨습니까?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바닥 쳐봤어요. 그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바닥을 너무 많이 쳐봤어요. 건강 문제 때문에 바닥 쳐보고, 경제 문제 때문에 바닥 쳐보고,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바닥 쳐보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을 사람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문제 사건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게 고백이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요게 안 되어진다,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 열심히 한다, 바닥 안 치면 사람이 열심히 한다, 아주 멀었습니다. 그죠? 이거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이 뭔가 기다려보고, 그럼 아주 멀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문제 사건 속에 바닥을 쳐봐야 돼요. 이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그럼 목사님은 막 100%가 됩니까? 그럼 100%는 저도 안 돼요. 근데 저는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 고백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 얘기할 때 그걸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내 어렵게 하거나 그다음에 내가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바닥을 한번 쳐봐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바닥을 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닥을 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설명한다. 누가 물에 빠졌어요. 헤엄을 못 쳐. 나도 헤엄을 못 쳐. 근데 같이 그 머리를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같이 죽는 겁니다. 내가 헤엄을 쳐야 돼요, 첫 번째요. 그럼 그 사람 살립니다. 근데 내가 수영을 잘 안 돼서 그 사람 살린다 해서 그 사람이 계속 물에 자살나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수영하는 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한 번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적 문제 계속 물에 빠지는 영적 문제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을 치게 해야 됩니까? 계속 살려줘야 됩니까? 바닥을 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여러분 영적 문제를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닥 안 치도록 계속 그 좋은 걸 갖고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그 사람을 바닥을 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하는데 그걸 못 치도록 결국 옆에서 어쩌면 어려움을 준다니까요. 어쩌면 바닥을 치게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냐? 죽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이 뭐 병 걸렸다, 그 다음에 뭐 영적 문제 있다, 바닥 치도록 여러분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자녀를 기다려줘야 돼요. 그걸 치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죠, 보통 사람들이. 그죠? 생사업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 주관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닥 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진짜 심각한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죠. 그죠? 그분이 자살했다. 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안타까워서 그렇지. 그 사람이 완전히 막 무너졌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닥 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닥 쳐야 누굴 붙잡냐?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죠? 수영 못하는 사람이 바닥을 탁 쳐야 치고 어떻게 됩니까? 올라오죠. 그죠? 바닥 안 치고 그 중간에서 살려고 애쓰면요, 물 많이 마셔 죽는다니까요. 바닥을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문제 속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이 중요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뭐가 오냐면, 첫 번째로 개인의 뭐가 오냐면 한계가 오죠. 개인의 한계. 그죠? 그래서 이 개인의 한계, 오늘 에스더가 처음에 누굴 의지했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누굴 의지하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릴 때 어떻게 가르쳤냐? 자기를 100% 믿지 않도록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문제 속에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저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게 도와드리는데 우리 문제 터지면 저만 바라본다. 그러면 성도님들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아멘? 그죠? 잘못 가르친 거예요. 목사님 필요 없다 그 얘기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뭐냐면 목회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기 말 100% 듣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문제 사건 올 때 누구 붙잡을 수 있도록요?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맞습니까? 그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죽게 놔두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제가 좀 놔둡니다. 그죠?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이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그 믿음을 누가 배웠냐? 바로 에스더가 배운 거예요. 그죠?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람을 믿지 않는 그 신앙이 누가 기뻐하는 신앙이냐?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사단은요, 사람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그죠? 여러분이 사단은요, 여러분 약점 다 잘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약점 있는 만큼 사단은 그걸 활용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쩌면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닌 것처럼 해야 돼요. 안타깝지는 좀 아닌 것처럼 해야 돼요. 안타까움이 없어서 그런 거하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거 아닌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문제인 사람은요, 뭐냐면 사단이 여러분 영적 문제를 알고 계속 건드려요. 그거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 개인의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걸 사단이 건드려요. 그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복음 아닌 걸 뛰어넘어야 돼요. 사람 볼 때 그 사람이 믿고 열받고 그게 다 복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 복음 아닌 걸 치유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상을 엎으셨잖아요. 왜 엎으셨습니까? 너무 열받아서 엎은 게 아니에요. 왜 엎으셨냐? 거룩한 분노로 엎으신 겁니다. 이성을 잃어서 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문제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돌아버려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 아닌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죽으세요. 이러면 내가 열받는다. 그럼 여러분 틀림없이 어떤 문제 있습니까? 목회자에게 상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보통 제가 여러분 오늘 죽으세요 하면 이거 뭐 뛰어넘사 어떡합니까? 죽으면 되지 뭐. 이거 뭐 생명을 목사님이 주관합니까?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 아닌 게 탁인 사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죽으라고? 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기분 나쁘고, 그죠?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막 열받고, 그거 다 복음 아니에요. 그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여러분 뿌리 내린 각인 뿌리 체질 때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그거 치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치유 안 되면요, 평생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평생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자꾸 영적 상태 바꾸면요, 그게 바뀌어져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누가 뭐라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해서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참는다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종교로 해결 안 되고 불신자처럼 인본주의에서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영적 문제 치유되려고 그러면 그냥 은혜 받고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럼 어느 날 그 영적 문제가 치유돼요. 그럼 다시 말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내가 자유해집니다.
내가 편안해져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약간 그 상태에 도왔거든요. 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목사님 안 되는데요. 안 돼요, 그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또 이런 얘기 한다고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번 주 우리 애들이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오후 예배 놀았잖아요.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자녀들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월요일 날 제가 교회 더 왔더니 2층, 3층에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애들이 놀다가 이제 안 끄고 간 거죠. 불이 하루 종일 켜져 있은 거예요. 제가 이제 껐죠. 수요일 날 오늘 다 와보니까 창고까지 누가 불을 켜놓고 있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뭐가 불빛이 뭐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저 불이 어디서 비치는 거지 보니까 그 창고 불도 켜놨더라고. 창고 불도 켜놨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뭐 음식 먹고 이게 그 김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버려놨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뭘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율법주의로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지. 교회를 막 아껴야지. 물론 아껴야 되죠. 근데 제가 여기에 너무 상처가 많아요. 어릴 때부터 그 상처가 많다. 그러면요, 그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참겠습니까? 못 참아요. 정말 설교할 때 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편하게 하겠습니까? 못해요. 이 얘기하면서 얼굴 막 벌게지고 막 전화해서 너 성도님 막 이렇게 하겠죠.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실만 바라봐서 그래요. 그리고 사실, 진실, 영적 사실까지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요, 요런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요렇게 됐다 그러면 내가 넘어설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넘어서겠죠. 내가 너무 먹을 게 없어. 누가 김밥 먹고 버렸어. 열받을까 안 받을까요? 열받겠죠. 그죠? 교회에 재정이 없어서 우리가 월세를 몇 달 밀리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누가 불을 계속 해놨다. 열받아요 안 받아요? 화나고 열받겠죠. 제가 그런 것들이 치유가 많이 됐다니까요. 그래야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다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내 영적 상태,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치유받으러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치유 못 받으면요, 사단이 계속 건드려요. 여러분 영적 문제를 알고요, 사단이 계속 건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좀 알아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 문제 저는 여러 번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 뭐가 영적 문제? 복음 아닌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사단이 저 성도님은 요렇게 공격하겠구나, 저렇게 공격하겠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막으려고 제가 막 하죠. 그것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 넘어가죠. 왜? 걸리지 않으니까 다 넘어가죠. 이도 상관없고 저 상관없고. 성경에는 복음은 예만 있지 아니오는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중요한 얘기예요. 복음 안에서는 예만 있지 아니오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야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윤리 도덕을 다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아듣는데 또 지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부딪히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복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사람 말을 들어야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 계속 얘기하는 사람하고 포럼하잖아요. 그 인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속 시원하죠? 여러분 열받는 누가 전화했어. 집사님, 그랬단 말이야. 그 인간 이혼해버려. 싸대기 한번 때려버려. 이러면 속이 시원하겠죠? 사단에게 100% 속는 겁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참으세요. 암 걸립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분, 여자분들 잘해주세요. 잘못하면 암 걸립니다. 다. 그죠? 우리가 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여기에 바닥치라고. 결론 났습니까? 결론 나야 됩니다. 이거 사랑하지 마라 이 얘기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 이걸 바닥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죠? 지난번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가 돈 누고 달라. 많이 당해봤거든요, 제가. 몇백만 원 사기 많이 당해봤거든요. 이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데 이제 지혜롭게 제가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끌리낌 없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까지 제가 단계가 온 거죠. 그리고 사람 여러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게 뭐가 어떻게 사랑하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애들한테 맛있는 거 다 사달라 그러면 사탕 막 아이스크림 계속 사주면 그거 사랑하는 겁니까? 콜라 계속 사주면 사랑하는 겁니까?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안 사주는 게 사랑하는 거냐? 그것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콜라 사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뭐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을 얘기해주고 그걸 하는 겁니다. 이거 바닥 쳐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쉬우면 안 된다니까요. 자, 두 번째로 에스더는요, 육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에스더는요, 최고의 미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도 여러분 바닥 쳐야 됩니다. 얼굴 예뻐봐야 별로 뭐 나이 들어 별로 소용없어요. 그죠?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죠? 이 바닥 쳐야 돼요. 육신적인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자리잖아요. 자리. 그죠? 자리도 결국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도 왕비되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요. 그죠?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영적인 문제죠.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 다시 말하면 사단이 역사하면요, 내 자리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래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나 유명한 사람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노회찬 씨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안대정 씨라든가, 그죠? 뭐 이 영적 문제 오면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죠? 저도 똑같습니다. 영적 문제 오면요, 그 자리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입니다. 그죠? 이 개인의 한계. 여러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이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결론이 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교회에 왔다. 그럼 교회가 문제가 되겠죠. 이게 치유 안 된 사람이 교회에 왔다. 그러면 교회에도 당연히 뭐가 오냐? 한계가 오겠죠. 이 한계가 오면 결국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원네스죠. 이게 되는 사람들이 모여야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 오면 문제 해결됩니까? 그죠? 가정에 인간관계 문제 있는 사람은 교회 와도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한계를 이제 넘어서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원네스고 임마누엘이에요. 함께예요. 그죠? 이게 치유돼야 이게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이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집이 불안하다. 교회도 불안합니다. 그죠? 물론 교회는 또 이제 불안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좀 평안한 것처럼 보이겠죠. 이게 교회의 한계가 오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영적 서성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그게 이 모르드게는 이사야의 뭡니까? 인도를 받은 거예요. 요즘 말하면 목회자 인도를 받은 거죠. 여러분이 목회자 인도를 못 받는다. 이 바닥을 치고 목회자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한테 가면 문제 해결될 거야. 그건 아직 바닥 안 친 사람이죠. 목사님, 아니야. 바닥 안 친 사람이죠. 그죠? 근데 바닥 친 사람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목사님도 저는 얘기하는데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래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목회자가 좋은 말 할 때도 하나님 계획을 찾고, 목사님이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진짜 바닥 쳤다. 하나님 정확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바닥 안 쳤다. 목회자가 제일 미울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 바닥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성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이게 뭐냐면 바로 말씀의 인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의 인도만 잘 받아도 돼요. 모두에게는 이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그 다음에 예배 승리하고, 질문하고, 여러분이 이 질문만 잘해도 여러분이 응답받습니다. 질문. 그죠? 여러분이 질문에서 100% 주의 종에게 응답받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이나 대화하다 보면요,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거 안 되더라도 목회자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죠?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 필요한 메시지를 주든지 강단 말씀을 주든지 틀림없이 흑암이 꺾게 되면 뭐가 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게 이제 잘 안 되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이 저 닮으면 안 됩니다. 그죠? 저 닮지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감사해요. 목사님 이런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닥 치시면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 100% 믿으면서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영적 서성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저는 좀 교만한지,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성향이 저 혼자 뭔가 막 해버리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상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상담도 안 해요. 그게 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좋은 점 뭡니까? 나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누구 바라본다? 하나님 바라본다. 이런 거 좋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영적인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육신적인 가족만 가족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에스더는 영적인 가족이 있었죠. 물론 이사야 선지자 또 모르드게도 있었지만 자기가 죽음 위기에 부딪혔을 때 뭐랍니까?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영적 가족은 뭡니까? 기도 울타리입니다. 그죠? 울타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가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셔요. 그 영적 울타리입니다. 그죠? 흑암이 거쳐요. 그 영적 울타리죠. 그래서 영적 가족들에게 뭘 하냐면 금식기도 부탁을 했죠. 그죠? 금식기도. 저희 우리 사람이 있는데 우리 사람은 금식기도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우리 사람은 밥을 안 먹으면 머리가 바로 아파요. 우리 다은이도 그렇고. 그래서 아침을 먹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우리 사람하고 저게 다은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머리가 아파요. 밥을 꼭 먹어야 돼요. 그죠? 이제 문제점이 나면 여보 금식기도 해. 이래. 우리 사람이 나 머리가 아파서 금식기도 못해 그러더라고. 금식기도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어쩌나 그러나 내 마음이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금식기도 배고프면 집중됩니다. 그래도요. 너무 하면 또 집중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영적 가족 있어야 됩니다. 있는가 없는가 천지 차이입니다.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영적 가족도 중요해요. 또 여러분이 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제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제자. 영적 제자가 있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죠? 성장을 합니다. 영적인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접, 양육, 제자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요. 여러분이 영접 통해서 생명운동 안 일어나고 양육 안 일어나고 제자 안 생기면요. 여러분 성장 안 됩니다. 그리고 큰 인물 안 돼요. 그리고 가장 빠른 방법이 여러분 영접하고 양육하고 제자까지 만들면 여러분 영적으로 확 성장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하나님이 육신적인 축복도 주게 돼 있어요. 그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뭐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성장에 진짜 양육, 영접, 양육, 제자까지만 가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제자까지만 만들면 하나님이 다 축복을 하셔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제자로 만드는데 다 축복받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뭐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물론 그거 있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좀 응답 받으려면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 상태 바꿔지고 여러분 영적 눈이 열려지고 치유되면요 하나님이 이런 제자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답이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창세기 3장 4단 똑같은 거예요. 누굴 만나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 이게 상태가 바뀌면 여러분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문제 터지면 뭐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로 불신자 수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계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참으면 안 됩니다. 물론 복음을 좀 모르면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누가 문제에 일어났다. 성도나 집사님이 일어났다. 집사님이나 누구의 문제가 있다면 성도님 기다려봐. 참아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해도 돼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단계지만 이번 주에
강단 말씀에, 성경의 이런 말씀에, 물론 여러분 이게 환상 보고 그래 하면 안 되지만, 끝까지 가야 됩니다. 물론 가정이지만, 그러면 여러분 응답받아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모르면요, 기도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그 사람한테 참하세요. 그건 뭐냐, 나중에 암 걸리세요. 그것도 같은 거죠, 보면. 기다리세요. 견디세요. 그것도 같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좋은 얘기지만, 우리가 이까지 가야 됩니다. 물론 그거 모르면 그거 하세요. 중간에.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까지 갈 수 있도록 되어져야 돼요. 그 이제 제자 한 명 세우면요,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보는 것도 달라지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내가 결혼 안 한 거, 결혼한 거 차이가 있습니다. 애 놓으면요, 많은 것이 달라져요. 그죠? 결혼하면 달라지고, 애 놓으면 달라지고, 또 막 길러보면 달라지고,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야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 육신적인 우리 가족은 좀 그렇더라도 영적인 가족은 남겨야 됩니다. 그죠? 제자를 남겨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가는 곳곳마다 현장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죠? 그 현장 속에 뭡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이 막 보여집니다. 하나님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현장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이 내면의 영적 문제가 치유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면의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누구 앞에 서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죠? 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이게 1번 대지에 반대되는 얘기죠. 그죠?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육신 앞에 서지 말고 뭐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 죽게 합니까? 안 죽게 합니다. 죽게 한다. 더 큰 축복이 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코람데오죠. 그래서 그걸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바닥을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일으키시죠. 그 여러분이 왜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 안 되냐면 가문의 영적 문제, 영적 상태 이게 치유 안 되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세 가지 그 실을 얘기했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사실. 사실은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넘어서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진실을 알아야 돼요. 그 진실은요 그 사람의 대화를 해봐야 돼요. 포럼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 눈이 열린 사람하고 같이 지내보면요 이게 보입니다. 진실이 보여요. 그리고 진실은요 그 사람의 문제를 모른다 그래도 이거는 똑같아요. 결국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잖아요. 결국은 진실이 그 사람 죽였다? 왜 사람 죽이죠? 사단에게 잡혀서 죽은 거잖아요. 그럼 왜 술을 많이 먹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가정에 저주가 왔어. 왜 저주가 왔습니까? 원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진실은. 진실 똑같은 겁니다. 저 사람이 왜 막 욕을 많이 합니까? 사단에게 잡혔으니까. 그죠? 저 사람이 왜 막 잠 못 자냐? 하나님 떠났어. 그죠? 저 가정이 왜 줄초상이 나냐? 영적 문제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몰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거는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데 만나서 얘기해보면 이게, 그렇구나.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영적인 사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진실을 넘어서서, 저기 사단이 개입됐고, 그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영적 사실 뭡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사단이,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사단이 엄청 역사한다고. 맞는 얘기예요. 사단이 역사할수록 뭐가 숨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 더 큰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만 빠져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영적 사실을 모든 문제 속에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사단이 개입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 영적 사실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 상태, 여러분 왜, 뭐, 어째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직 이게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아직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사실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 똑같이 참아보자. 이 종교입니다. 종교.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 영적 사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역의 영적 문제, 영적 상태를 어떻게 되냐면,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여기는 모든 흑암 문화가 복음 문화로. 그죠? 모든 경제 회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까지 되어지냐면, 전도까지 응답을 받게 돼 있죠. 이게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한계를 넘었으면 하나님이 이제 어떡하냐? 우리에게 응답을 주죠. 여러분이 우리가 응답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받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마음이 오죠? 이런 거 한 번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체험하면 이게 옵니다. 문제 사건 속에 아이스크림도 있잖아요. 뭐죠? 설레임이 다 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게 설레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문을 열어줍니다. 그죠? 모든 문이 열려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거죠. 자, 오늘은 약간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고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바라보는 가운데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최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일본